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청결해지기를 소원했는지, 특히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행위는 곧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강론하기를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고 너무 기뻐요. 수없이 강해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늘 새롭습니다. 근데 늘 새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 눈빛이 느껴지는 듯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막 자기의 필요를 의해서 오지만 주님 그들을 그 한결같이, 그게 욕심이었든 뭐 당장 절박한 상황이었든 주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치료를 채우시고, 설령 믿음이 없어도 병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자비와 인자가 느껴지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래 보셨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 뒤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는데 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것저것으로 너무 많이 부유해 있으면 늘 마음이 복잡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안 돼요. 이것도 가져야지 만족스럽고 저것도 해야지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천국이 되지가 않아요. 천국은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선하심의 통치가 계속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가난해져야지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내과 과장님이 어떤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님 맡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에는 아직까지 그 CCM이 많이 이제 시작이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대전에서 큰 교회니까 청소년들 집회를 거기서 해서 다 연합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 부장님, 우리 병원의 이 과장님이 불려가가지고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났냐고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저 거룩한 단상에 저 어디에서나 쓰는 드럼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과장님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찾아가서, 장로님, 저는 저 같은 죄인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저 드럼이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관습, 이것으로 하나님의 넓으심을 제한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죄하기도 해요. 그걸 주저하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구자옥 목사님이라는 그 트로트
찬양을 하는 분의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아주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근데 참말이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그런 그 트로트에다가 개사를 했는데,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목숨을 준단 말이요. 그런데 참말이요. 성경이 써 있다고. 이런 노래를 추리닝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이 믿지 않는 이 심사위원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다 합격으로 누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깊이는 모르지만 뭔가,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저도 막 이게 막 춤을 추면서 트레이닝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지만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목숨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다고. 이거를 정말,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의 야유도 받고 이럴 줄 알면서 그 체육복 뒤에다가 할렐루야라고 크게 쓰고요. 뒤에 백댄서들은 목사님 사모님들이래요. 이분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진실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그게 뭐냐? 양복도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 복음을 한번 그 본질을 전해보려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진짜요,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다고 막 그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근데 놀라웠게도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를 듣는데 이게 신나는 노래인데 왜 눈물이 나냐고 그래. 여러분, 진실은 똑똑히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때 이후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어디 이제 많이 초대를 받아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갔는데 이제 그 교육자가 초대를 해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다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시더니 가라고 그러더래요. 가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자신은 모르는 거야. 자기는 장로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막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관습에 안 맞으니까 아니 거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 그랬대. 그때 굉장히 이분이 핍박도 많이 받고 민망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모님이 더 성령의 사람이라. 굉장히 뜨거운 분이라.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모님 보고 올라가서 성령 네가 말씀을 전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감동이 강하게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아내를 믿으니까, 아내를 그 영적인 분별력이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서 막 야유가 터져. 그때는요, 이때는 이분이 살았던 18세기에는 여성들에게 이 투표권도 주지 않았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막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오라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당장 내려오라 했는데 이 사모님이 나는 고린도 여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분, 고린도 성경에 있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다 똑같이 얼굴 다 가리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지. 안 그러면 성경이 비성경적인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근데 제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해서 저도 한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제가 저는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가 없어서
근데 주변에서 감리교나 이렇게 미리 열린 분들이 저에게 교단으로 그쪽으로 옮기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이제 병원에서 임종 환자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장례식 집례도 해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저도 보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그 상황에서는 어이구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체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그분은 나는 고린도 여성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저에게 맞는 대답을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남성이 목사가 있는데 본질을 떠나서 다른 데 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목사를 인정하겠니? 또 여성은 오로지 그 영혼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니라고 딱 저에게 네가 알지 않니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늦게 그때도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가 없어서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다시 제가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은 겪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겪으면은요, 내가 알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알았다는 게 내 중심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그게 아니었어라고 자꾸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면서 자꾸 가난해지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사람 저런 게 있네. 그래서 제가 이 구자홍 목사님에 대해서 어제 너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추리닝 입고 가서 그렇게 흔들면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제가요, 어제 아침에, 우리 이제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이게 어제 아침에 와서 여기에 하얀 방석에 한 2시간 가까이를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이제 이렇게 문자들을 답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5월 이제 후반부에 서아프리카의 지도자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제 또 청년 수련회를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티셔츠를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제 이렇게 좀 해보니까 해마다 했지만 올해는 굉장히 그 재정적인 게 많이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부담을 갖고 선교사님 이거를 그거는 선교사님이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가져가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자꾸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제가 선교사님 이거는 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부담 가시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를 그거 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아프리카 해외 나갈 때마다 이 티셔츠를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belong to Jesus. 제가 이게 이 10,000원짜리 반지인데 여기에 belong to Jesu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는 내가 이런 걸 해줄 수는 없으니까 티셔츠를 다 해서 belong to Jesus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을 효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태어난 거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약간 거리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사정으로 계산하네.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걸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나한테 너 왜 이래 이렇게 믿지 않으시고 여기서 저에게 그러죠. 네가 빌롱 투 지저스, 이거 하나 거기 아프리카에 청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거 하나 입히려고 그러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막 우시는 느낌 같은, 제가 통곡을 안 울었어요. 어제 아침에 막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 그건 다시 묻지 않으시고 이 고마운 것만 드러내셔서 고맙다고 그러죠. 네가 그거 하나 빌롱투 지저스 하나 입히려고 그런 마음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돼, 천국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틀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생각을 점검받는 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점검받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끊임없이 지혜 있는 자로 성령님께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요, 아 그렇구나, 저거를 가리키세요. 저기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기 이 사람을 가리키고 저 환경을 가리켜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틀, 우리의 모순된 생각,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것은 이 말씀과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난해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줄 때 저는 굉장히 기쁘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거는 너무 흔한 얘기지만 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지 아냐고. 구원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떤 사역자가 그러면서, 목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도록 보장받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겁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못 들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하고 1대1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면 저하고 1대1로 다섯 주를 기본을 양육을 받는데 첫 번째 받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 바람, 물 이런 거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먹고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건 다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거죠. 구원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좋은 행위를 했다고 영원한 삶을 산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보장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안 받는다 받는다를 떠나서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너에게 사줬어. 그랬는데 네가 50만 원 내고 내가 50만 원 내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까? 아, 같이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다 했으면은 너는 뭐라고 말할까? 선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선물 받았어요. 아, 목사님께 이게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께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자동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원리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죄에 너무 그렇게 무겁게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이 은혜 자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또 쫄쩍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알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처럼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줘요. 아시겠습니까? 기다려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주님 쉽게 저에게 말씀해 알려주세요라고 해요. 성령의 지혜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관에 말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정말 기쁨이 없었어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 어릴 때는 여기 강대상만 올라가도 막 당장 저주받는다고 내려오라고 막 우리 어른들이 막 그랬단 말이죠. 예배 조금만 늦으면은 막 저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앙생활이 전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은 너무 혹독한 노인네나 깡패 같고 막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오해를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나왔듯이 나는 간음죄도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런 거를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 그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주님과 다르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철이 들면서 자라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안 되던 것도 되어 가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즉시 그러면서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그러다가 죽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죽는 사람으로 하나 뽑으라면 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대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대하게 되지 않아요. 그 애통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그 생명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시편에 말씀했어요. 그건 누구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아직 미숙하지만, 쫄쩍 넘어지지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달라요. 부족함과 사랑과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아버지,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금하셨고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주여는 다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